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중간에 좀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2021년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에 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묵상을 하는 법, 또 인도를 받는 거, 인도받는 것을 확인하는 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고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연습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연습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접근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려고 하는 애쓰는 잘 안 들리는데 들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훈련 과정에서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되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잘 안 알려주시는 분 같고 마치 나는 잘 못 듣는 사람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말씀이 그냥 육신이 되셨어요. 그 얘기는 말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침묵이 육신이 되신 분도 아니고 또 뭐 수수께끼가 육신이 되신 분도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통하실 때 어떤 뭐 징조나 어떤 뭐 꿈이나 환상도 우리랑 소통을 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겨야 되는 것이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일단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제자들에게나 군중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말씀하는 것을 늘 기뻐하셨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계속 하울링 생기는데 여러분도 하울링 들리세요? 저만 이게 모니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자막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이곳에 내려와야지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혹은 내 귀로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우주 보좌 위에 어디 앉아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게 있으신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위기 때에 함께 하시고 당연하죠. 우리가 좋을 때 함께 있고 당연하죠.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늘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고 그냥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 아닙니다. 듣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는, 좋은 목자는 아들의 입장에서, 양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시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모호하고 어리둥절한 말 해놓고 잘 깨달아라, 묵상해라 이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아주 어렵습니다. 애매하고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쉬운 말 같기도 어려운 말 같기도 하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심오한 얘기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늘 겪고 있고 보고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올바른 아버지와 올바른 목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가르칠 때 말투도 아이가 되죠. 그랬죠요? 막 이러면서. 왜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성숙한 사람이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성숙하시죠. 심오하시고 어려운 분인가?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늘 우리 수준에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아직 잘 모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이 나한테 터치가 되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으로서는 내가 인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또 대언자라고 번역을 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고요. 이것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 모든 것을 포괄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 단어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와 바로 옆에서 나와 붙어 있어서 나와 함께 하면서 늘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분이 없어요. 나랑 늘 붙어 있어서 계속 말한다고? 이거면 잔소리꾼? 그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잔소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실 기도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혜사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내라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사실은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 못 듣고 있을까? 성령님은 분명히 나를 가르치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가르침을 받는 인생.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늘 가르쳐주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인생. 이게 상상이 안 되신다면 거꾸로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이 없고 네이버가 없는 인생. 유튜브가 없는 인생. 응? 안 된다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인생들이 있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고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신나지 않습니까? 어느 주식이 오를지도 알고 싶고,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도, 언제는 또 내려갈지도 알고 싶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듣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별 문제가 없거든. 별 어려움이 없거든. 주님을 찾을 때는 평소가 아니라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 찾고 있다면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관심하고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몰라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귀로 듣는 것 말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국말은 참 재밌습니다. 얘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뭐죠?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답을 정해놨습니다. 욕망의 답정 남녀,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내가 이미 욕망을 정해놨기 때문에 답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애는 쓰는데 사실은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욕망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답을 정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상담을 해보면, 특히 뭐 진로라든지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을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정해놨더라고요. 이미 정해놔서 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과감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하게 과감한 게 아니라 헤어졌대. 둘이 헤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볼 때 아니었는데 잘 헤어졌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둘이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알고 봤더니 다시 사귀는 거죠. 다시 사귀는데 목사님은 우리의 만남을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헤어졌더니 잘했다 그랬어. 그다음부터 저를 살살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 그 인생을 반복한다면 답정 남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혼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는 혼을 그렇게 훈련시켜 왔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주님께 가면 일단 이미 내 혼에서는 답을 정해놨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지라도 이미 답을 몇 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겠지라고. 일이 벌어지자마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먼저 내 머리가 작동을 하는데 경험과 이론의 밑바탕은 내 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주님께 가요. 근데 주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들으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과 이론으로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그런 경험들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서 늘 굵직굵직한 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늘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근데 내 경험과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하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종이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께 인도를 받고 싶다라고 앉았을 때 주님께서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은 딱 두 부류에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고요. 하나는 아내죠. 그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원수는 사실은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막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원수가 있죠. 아니 주님, 지금 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 기대하고 왔는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다니요. 이건 뭡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풍요로움을 막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이 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초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하겠지만 사랑하긴 싫어. 뭐 이런 거. 헌금은 하겠지만 예배당 청소는 싫어. 선택적인 순종이 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못 듣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주든지 간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나한테 특정한 말씀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나한테 들리는 말씀이라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적으로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여러분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안 듣는 것이 문제죠. 주님은 늘 내 수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못 들었다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좀 그러셨어요. 집중력이 너무 높아서 그 TV를 보고 있으면 말 시켜도 못 들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복수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뭘 보고 있으면 말 시켜도 못 듣는 거죠. 또 게임 같은 걸 하고 있으면 말을 시켜도 못 듣습니다.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것은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귀로 뇌까지는 도달을 했어요. 그러나 안 듣고 있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일단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요. 집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지어놓은 집으로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나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안전하게 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주님께 무관심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안 들린 척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때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내 음성을 잘 드러내라, 잘 분별해라, 잘 귀 기울여서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졸라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듣는 건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데 집중해라.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행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큰일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까 막 힘들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결은 예배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전을 받지 못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일단 충전을 받고 나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예배라는 것은 은혜를 듬뿍 받고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이거는 예배의 부수적인 결과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바른 위치에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이게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라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니 낮아 있는 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높은 분을 높다고 얘기하는 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내가 높인다고 하나님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춘다고 낮춰지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높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원래 높은 분인데 그만큼 내가 그 위치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신지,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순종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나? 정말 하나님 영원한 주님이 맞나? 그분이 말하는 것에 내가 불순종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별로 거룩하지 않아. 거룩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죄가 많아서 의인이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알면 내가 이제 순종 못할 것이 없어집니다. 나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으로 들어가기만 시작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사소한 일이 돼요. 내 욕심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나의 돈, 나의 안락함 이런 것들이 다 사소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예배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건 또다시 종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또 누구야? 내가 무엇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어? 하나님도 누구신지 무엇을 주셨는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지렁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거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성경에는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라고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만날 때 만나자마자 죄송해요. 생일날 모두 못 해드리고 어버이날 모두 못 해드리고 부모님 못 도와드리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럼 부모님 기쁩니까? 안 기쁩니다. 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생일날 또 카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 내용에 생일 축하해요. 아빠 사랑해요. 뭐 있는데 아빠 죄송해요. 평소에 어쩌고 그 얘기는 좀 빼고 싶다. 그 얘기 안 듣고 싶어요. 뭐 그렇게 죄송한 게 많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바로잡는 게 예배인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괴로움을 참아내고 희생하고가 순종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선택이 나한테 힘에 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순종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나의 희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일 뿐입니다. 주님께도 올바른 것이 나한테 올바른 것이고 목자에게 좋은 것은 양에게 좋은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징징징 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올바로 예배드리고 올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버거운 것을 자꾸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가파른 길을 가고 있다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음성으로 자꾸 이상한 말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알아듣도록 따라올 수 있는 곳으로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얘기할 때 절대 두려움 가운데 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시간과 장소를 따라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십시오. 어려울 때에 새벽기도 찾아오지 마시고 평소에 이것을 하십시오. 미리미리 하십시오. 미리미리.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부 사역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을 먼저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됐다면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전혀 원하지 않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뜬금없이. 저는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나는 그 생각도 안 했고 내 계획에도 없었고 그러나 집회가 참 좋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는 뭐 강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위치에 계속 가 있잖아요. 꾸준하게 며칠 동안.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른 위치로 찾아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죠. 왜? 내 계획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선제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먼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요셉, 먼저 인도를 받아버렸죠. 볕단들이 절을 하게 될 거야.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거야. 먼저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든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인도를 먼저 받았잖아요. 문제 때문에 인도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선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방황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험한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거기서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신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요? 예배와 순종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종교적으로 예배는 빠지지 않을지라도 진짜 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도 늘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내가 바른 위치에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한 비결 그리고 이만큼 부흥한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누가 뭐래도 새벽 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회들이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가능한 새벽 기도를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한편으로는 원래 새벽 기도는 새벽에 교회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준비하고 학교를 가든 출근을 하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만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대부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준비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이 경로가 특히 뭐 교회 근처에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은 모든 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또 한 건물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 몸을 거기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나의 생활로 돌아오는데 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게 비대면을 해보니까 새벽 기도만큼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비대면으로 한다면 새벽에 기도할 게 아니라 일터로 미리 가서 거기서 기도해도 좋겠다. 그럼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새벽 기도하고 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일터로 조금 일찍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 또는 학교를 일찍 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럼 적당한 시간은 한 7시 50분 정도? 먼저 가면 차도 덜 막히고 좋더라고요. 요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8시는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7시 50분 정도로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라고 하기는 좀 이제는 미안하고 이른 기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요? 매일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2021년은 정말 이전과 다른 한 해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앞에 인생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잘 구별하기만 하면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음성을 드러내는 거,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목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일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동참할 거라고 믿습니다.